오늘은 좀 세 군데를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로마서 9장을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하셨으면 한 목소리로 먼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헌혈해서 알아보고 싶어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바로라. 아멘. 한 군데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제를 지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을 위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11장 23절에서 30절 말씀. 23절에서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3절 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이는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3번 예배를 드리지만 첫 번째 예배와 마지막 예배는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이 시간 집중하기를 돕기 위한 조언의 말씀처럼 나누는 것이고요. 사실 정상적인이라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 1시간 정도 어떤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시간은 이 저녁 시간에 한 번 있습니다. 왜냐하면 낮 시간에 전 조금 더 여러분들의 예배 함께 모여 있어서 예배하기보다 개인의 기도들을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 욕심 때문이고요. 제 기대 때문이고요. 저녁 시간에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주 충분히 묵상하셨다면 집중해서 말씀을 좀 듣고 같이 또한 고백할 것들을 간구할 것들을 간구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저녁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랑 함께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폰은 저기 숙소로 가시면 안 되고 몸만 여기 계시면 안 되고 끝까지 1시간 정도의 시간이지만 집중하셔서 이 말씀을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누구 얘기를 많이 하는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사람이 2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바울, 한 사람은 예레미야죠. 그렇죠? 사실 그 비슷한 본문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성경 공부가 사도행전인 이유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와 바울이라는 두 인물을 중심으로 좀 설교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물에 대해서 좀 더 묵상하신다면 결과가 좀 더 풍성하게 전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바울이라는 사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정말 바울만큼 하나님에게 근접한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바울은 다 아시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많은 권수론, 분량으로는 누가 요한이 있긴 하지만 권수로는 가장 많은 성경을 쓴 게 누구죠? 바울이죠.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대 중심적인 기독교를 세계 기독교로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도 바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신약적 교회 세계에서 가장 핵심 인물이라고 하면 바울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각자의 사명이 있지만
바울이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 7인을 뽑으면 거의 들어갈 만큼의 영향력과 영성, 그리고 지성, 그리고 헌신을 겸비한 사람이죠. 그렇죠? 보통 여러분들 성경에서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성경이란 어떤 면에서는 역사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창세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은 참 신앙에 좋다라고 하는 넘버 7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떨 거라고 상상하십니까? 그렇죠? 상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상상은 어때요? 성경에서 역사의 통틀어서 얘가 신앙이 제일 좋았던 7명 안에 들어가. 그럼 우리는요, 그 사람 마음에서 항상 뭐가 흘러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기쁨이 흘러나올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항상 기뻐요, 이 사람 마음. 본인이 썼잖아, 또 항상 기뻐하라고. 항상 본인이 안 그러면서 그렇겠어요? 항상 기뻐하고. 내 안에 빼앗기지 않는 평안이 있고, 그렇잖아요? 돌이 날아가도 평안하고. 여기서 보면 이 성경구절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구절이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꾸 자주 언급하게 되는 구절이죠. 이렇게 때 두들겨 맞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죠? 내가 뭐 40번 한 번 막 가면 5번 맞고 태장을 맞고 태장 맞으니까 엉덩이가 이렇게 맞는데 밤에 화평이 흘러나오고. 우리는 되게 성숙한 사람의 내면이라고 하면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쁨과 희락과 화평과, 그렇죠? 샬롬의 내면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최소한 이 사람의 마음은 항상 호수와 같이 어떠한 사건도 이 사람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킬 수가 없네요. 그렇죠? 마치 돌이 떨어져도 동심원이 생기지 않고 빨려 들어가는 호수처럼 깊은 물에 파문이 생기지 않는 호수 같아요. 우리는 어쩌면 그런 상상을 하면서 나도 빨리 신앙이 성숙해야 될 텐데 라는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왜요? 속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렇죠? 기쁘게 살고 싶어서.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서. 스트레스 안 받고 살고 싶어서. 재밌게 살고 싶어서. 또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죠? 바울이요, 자기 안에 3가지 근심이 있다고 해요. 3가지예요. 바울의 자기가 내면을 설명하는데 오늘 3가지 사건을 묘사합니다. 그렇죠? 맨 처음 사건은 뭘 얘기하죠? 바울이 처음 읽었던 본문이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요, 내 안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내 안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알아? 내 양심도 알고 성령이 알아. 이게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멋있어 보이려고 막 그러는 하는 말이구나. 아니야. 내가 얼마나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지 내 양심이 알고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이 고통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불경죄에 걸릴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차라리 구원을 안 받고 말지, 약간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구원을 안 받는 한이 있어도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만큼 바울의 표현에서는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바울에게 구원인데 자기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을 만큼 이 고통이 크고 이 고통이 자기한테 무겁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바울의 고통은 무엇이었습니까? 상처에 대한 것이죠. 어떤 상처죠? 자기 뭐라고 표현해요?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 대한 거예요? 자기 고륙의 친척, 자기 가족들에 대한 것이고 자기 민족에 대한 것이고. 가족 얘기를 먼저 해봅시다. 여러분, 바울의 일생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울이 어떤 가문이었냐면요, 태어날 때부터 어떤 가문이었어요? 로마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태어날 때부터 로마인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시죠? 지금 미국 시민권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로마는요, 로마 시티에서 태어난 사람들 외에, 오리지널 로마인, 이탈리아인들 외에 어느 지역을 점령하면 그 지역의 유화 정책을 피기 위해서 그 지역의 지도자급, 완전 상류 계급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줬습니다. 그렇죠?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을 주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보이시죠? 로마 시민권을 받잖아요. 그럼 그 나라의 군보왕이나 총독이나 대제사장이 그 사람 건들 수가 없어요. 나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 로마 황제밖에 없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 지역의 시스템에서부터 자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인은 가이사, 시저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도 로마까지 압송을 하는 거예요. 죄인이 로마까지 압송하는 게 뭐가 대단해? 아니요, 여러분, 그 시대는 대단한 거였어요. 왜요? 그 시대에는요, 소요를 일으키잖아요? 그럼 얘가 왜 소요를 일으켰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바울 때문에 난리가 나니까 로마 군인들이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붙잡아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쳐요. 물어보지도 않고. 근데 바울이 뭐라고? 야, 나 로마 시민권자 했더니 그때서야 재판을 시작해요.
무슨 뜻이에요?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으면 그때 바울은 맞아 죽었어요. 얼마나 명문가인지 아시겠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다고 하면 지금 국제중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 여기 서울대 연도고대 나왔다, 국제중 나왔다 뭐 이런 거 갖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는요 그 엘리트 계급 중에서도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첫 번째 가문이 좋아야 되고요, 두 번째 애가 똑똑해야 돼요. 세 번째 들어가서 안 쫓겨나야 됩니다. 그 당시에 문화라고 하면요 도제 개념이에요. 이 사람이 키우다가 이 사람이 이 위대한 스승이 얘를 키우다가 한 2년 지켜봤더니 얘가 잘 안 따라. 그럼 너는 돌아가라. 끝이에요. 입학하기 어려운 학교가 있고 졸업하기 어려운 학교가 있죠. 이 학교는 입학하기는 어렵고 졸업하기 더 어려운 학교예요. 왜냐하면요. 나가서 뭐 이름을 걸 수 있어요? 스승의 이름을 걸 수 있어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요즘에 어디서 나와서 저 서울대 나왔어요. 그러면 뭐야? 잘났어? 뭐 재수없다? 약간 이런 거잖아요. 거기서 가서 저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습니다라고 막 이런 거란 말이에요.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의 이름을 먹고 산 것처럼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서 인정받았습니까? 여러분 젊은 나이에 대제사장에게 직접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칙령을 갖고 지역을 돌아다녔어요. 정치적으로 차세대 리더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젊은 사람이요 사람 목숨을 붙였다 띄었다 할 수 있는 금령을 가지고요 어느 지역이나 가서 야 얘들 다 잡아 하면 거기 뭐가 동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쪽 지역의 행정부와 군사력이 동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사울이 혼자 가서 잡았겠어요? 아니죠. 바울이 가면 그쪽에 있는 조직을 통솔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예요. 대제사장이 직접. 내가 간 것처럼 얜 거기서 하는 거죠. 특사예요. 젊은 사람이.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성공을 했는지 아시겠죠? 그럼 그 성공한 사람의 백그라운드, 이 사람 옆에 있었던 사람들, 아버지, 어머니, 형제, 초, 중, 고등학교 동창, 직장 동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겠죠?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랑 놀잖아.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서 수업하면서 동네 아저씨랑 사귀었겠어요? 문화 친구랑 사귀었겠지? 그 집안에서 뭐 형제 중에 동생은 로마인도 아니겠어요? 걔도 로마인이지? 그럼 대제사장의 칙령을 받고 돌아다니면서 뭐 누구랑 같이 돌아다녔겠어요? 같이 그렇게 엘리트처럼 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자기 평생의 인간관계,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그날까지 쌓아온 모든 인간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하루에 좀 나죠.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원수가 되죠. 그렇죠? 저쪽에서 보기엔 어때요? 야 미친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미쳤어요. 김보현 목사가 신천지로 간 것보다 더 미친 거예요, 이거.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엔 이거 이상의 쇼크예요. 야, 바울이 기독교인이 됐대. 걔가 원래 기독교인 잡으러 다니는데 어쩌다가 몰라 담에색 가다가 애가 갑자기 무슨 발작이 일어난 것처럼 꼬꾸라져가지고 그 다음 애가 미쳐가지고 갑자기 예수가 진리 뭐 이러고 다닌대. 그리고 지금 이방인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율법을 안 지킨대. 그리고 오해받았으니까. 그럼 갈대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얼마나 엄마, 아빠, 가족, 친구들 마음에 엄청난 상처겠습니까? 내 이 총망받던 아들이, 자랑스럽던 아들이 어느 날 미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가족들에게 이게 상처죠. 바울 입장에서 자기가 이제야 뭐가 맞는지를 알았는데 자기의 평생의 인간관계들은 다 자기를 미쳤다고 해요. 자기가 단절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고통이 있죠. 하나, 단절되는 것 자체에서 오는 고통. 둘, 그래서 그들은 절대 내가 아는 바른 방향을 듣거나 공유하지 않을 고통. 내가 정말 잘 아는 사람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사실 내가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평생 가지고 왔던 모든 인간관계가 한꺼번에 무너질 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고등학교 때 친구랑 되게 친했는데 대학 때 약간 멀어지고 이런 마음에 상처되죠? 한 3, 4년 같이 막 쭉 이렇게 연애를 했는데 갑자기 헤어지면 상처되죠? 엄마 아빠랑 관계가 좋았는데 뭐 두 분 관계가 틀어지면 나랑도 막 싸우고 막 이런 거 관계가 틀어지면 상처되죠? 이게 한꺼번에 하루에 온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그들이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데 돌이킬 생각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바울은요, 자기에게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번째 그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셨다고 얘기해요?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육체의 가시라는 것에서 해석이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정신병이었다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간질이었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만성질환이었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일반적인 육체적인 욕망이었다고 얘기한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였는지 정확하게 얘기 안 해요. 근데 육체의 가시라고 했으니까 피지컬하게 아팠던 걸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간질 때문에 아팠건 정신병 때문에 아팠건 뭐 어떤 만성질환 때문에 아팠건 바울이 가시라고 표현할 만큼 굉장히 아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일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아팠던 것이 걸로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평소에 생활하는데 병 때문에 생활이 안 된다고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발작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간질이라고 얘기하는데 발작처럼 특정한 시기에 굉장히 큰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바울은 아팠어요. 근데 그 아픔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아픔을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고 또 하나의 바울의 하는 표현이 사단의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사단의 사자. 무슨 뜻이에요? 사단이 보내는 사자잖아요. 사단으로부터의 편지 같다고 했죠?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아프면 어떻다는 거예요? 사단으로 편지를 받는 기분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아플 땐 사단의 생각들이 자기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평범하게 그래 내가 잘할 수 있어, 잘해나갈 거야 이렇게 살아요. 근데 어느 날 내 약점 부위가 터질 때가 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육체적인 고통이었고 자기 약점 부위 때문에 확 틀어져요. 내가 오늘 이걸 했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아프면 사람이 어때요? 너무 아프면 살기도 싫고 열정도 없고 다 귀찮고,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리듬이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끊어져 버리죠. 내가 뭐 하는 건가 싶고 그건 다 귀찮고 하고 싶지 않고 마음이 닫혀버립니다. 그렇죠? 뚝 끊어져요. 꼭 육체의 고통이 아니어도 그렇죠. 여러분한테 어떤 내 약점이, 내 인생의 약점이 있잖아요. 그 약점이 어느 날 잘 살아보다가 그 약점이 또 툭 튀어나와가지고 내 인생을 확 헝클어버리면요, 갑자기 내가 안 한다, 안 해. 그냥 확 놓는 마음이 생겨버리잖아요. 그걸 뭐라고 지금 바울을 표현했어요? 사단으로부터 오는 편지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종종 뭘 받았어요? 편지 받았어요. 누구한테? 사단으로부터. 사단한테 편지가 와. 야, 하지마. 야, 네가 사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애가 네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니? 그만하자 이제 좀. 너무 힘들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편지가 와요. 그렇죠? 바울은 뭐가 있었어요? 약점이 있었어요. 그 약점 때문에 다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바울은 상처가 있어서 뭐가 있었어요? 마음에 고통이 있었어요. 약점이 있어서 그에게 뭐가 있었어요? 포기가 있었어요. 세 번째, 바울이가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아까 읽었던 부분이죠. 고생 많이 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얼마나 정말 이게 정말 개고생 아니에요. 얼마나 정말 고생했는지 자랑하죠. 여기서 보면요, 되게 고생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화 안 나는 부분이 많아요. 두들겨 맞는 일은 없으니까. 그렇죠? 사람이 근데 맞는 거 싫습니다. 그렇죠? 목에 갇히고 매맞고 죽을 뻔하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3번 태장을 맞고 1번은 돌에 맞고 3번은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그렇죠? 파선에서 바다에 떠오르는 게 일주일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에 빠져올 뻔했어요. 강도의 위험과. 난 이 부분이 상처가 되더라고요. 강도는 안 당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강도로부터 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강에 빠진다 치자. 여러분들은 어때요? 난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드는데. 난 어떤 사람은 강이 마음에 안 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가슴이 아파요. 동족의 위험과. 유대인들이 바로 싫어했잖아요. 그 동족 때문에 위험했어요. 이방인의 위험과. 이거 어쩌자는 거예요? 합치면 사람입니다.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 이것도 기가 막히죠? 시내와 광야 둘 다 위험하네요. 오아시스 가면 털릴까봐 위험하고, 광야에 가면은 내가 메말라 죽을까봐 위험하고, 바다의 위험도 아까 이거 했는데 또 얘기했어요. 힘들었었나봐요. 그 다음에 뭐예요? 거짓 형제의 위험. 그쵸? 거짓 형제, 사기당했다는 거죠. 형제인 것처럼 찾아왔는데 알고 봤더니 가짜 형제가 아니었어요. 직장 가면 한 둘씩 있잖아요. 그쵸? 형제인 줄 알았는데 좀 지내보는 얘가
거짓 형제의 누가 있어요? 거짓 형제의 위험. 또 뭐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고 힘들다는 거죠. 춥고 배고프고 힘들어요. 첫 번째, 이 세 번째, 첫 번째 뭐예요? 바울은요 자기 일을 하는데요 너무 힘들었어요. 일을 하기가. 바울이 편하게 일했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울은 자기 일을 하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상상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의 삶은 어때요? 바울이 이렇게 구름 같은 거 타고 이렇게 걸어가다가 사람을 탁 만지면 낫는 거예요. 그럼 개떼처럼 모여들면 주 예수를 믿으라고 걔들이 믿어요. 그리고 그걸 한 쭉 세우죠. 또 이렇게 구름 같은 거 타고 걸어가시고. 우리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강도까지 당했습니다. 강도 당하는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강도가 딱 우리 생각에 강도가 같은 거 딱 어떻게 돼요? 강도가 왔으면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이러면서 여기서 빛 같은 거 쫙 나가고 강도가 갑자기 칼을 던지고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안수하게 예수 믿고 약간 이러는데요. 이 스토리에서는요. 살려주세요. 돈 뺏기고 가고. 여러분 강도는요. 강도가 간 다음에 제로탈합니다. 어떡하냐 이제. 진짜.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것보다 더 힘든 게 뭐라고 그래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이 표현을 보세요.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뭐예요? 자기가 하는 일이 되게 힘들어요. 진짜 힘들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일을 했는데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결과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결과가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낙심해서 떠나가고, 그렇죠? 사람들이 약해서 떠나가고. 그 사람 하나 바꾸겠다고 내가 정말 고생을 해서 그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은 조그마한 소식이 들리는데 그냥 뭐 교회에 상처받았어요. 뭐 안 나온대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그렇게까지 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힘든데 그래 안 나온대요. 내가 거기 그렇게까지 교회를 세웠는데 나중에 돌아갔더니 거기 다른 교사가 와서 갈라디아 교회죠. 교사가 와서 거기 교회가 거의 이단 교회 비슷하게 됐대요. 그럼 난 갈라디아 교회 왜 간 거고 거기서 돌은 왜 맞은 거지 내가. 고린도 교회 가봤더니 난장판일 파벌 싸움하고 술 처먹고 놀면서 성찬식하고 개판 5분 전이 됐대. 속이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내가 2년 동안 거기 있었는데 내가 2년 동안 거기서 가지는 고생하는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가 성찬식을 하면서 누구는 뭐 술을 취해갖고 돌아다니고 지들 음식 갖고 하면서 많이 갖고 온 놈들은 많이 먹어서 배고프고 못 갖고 온 애들은 성찬식도 못하고 막 이상한 여선지 같은 애들이 들어와서 이방신 종교 같은 거 해내고 있고 더 누가 누구랑 바람나는데 이게 엄마 아빠 첩인데 이게 아들이랑 바람면 뭐 교회에서 그런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해봐요 바울이. 근데 바울은요 실제 그랬어요. 그쵸? 좀 한답시고 하고 할 때도 힘들었고요. 겨우 해놓고 가면 이게 무슨 도미노도 아니고 뒤돌아서면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해보면서 마음에 눌려본 적 있으시죠? 집에 가는데도 퇴근이 아니잖아. 일이 내 마음을 누르고 있다고. 염려가 내 마음을 누리고 있어.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게요 얼마나 눌리는지 돌 맞고 강도당하고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제일 힘들대요. 내 마음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하는 염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바울의 내면에 세 가지가 있네요.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바울은 상처가 있어요. 그렇죠? 과거에 받은 상처. 내가 평소에는 건강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그거 생각만 나면 막 고통스러워요. 과거에 상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자기 약점이. 아파요. 못해요. 뭔가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 때문에 내가 이 약점만 없어도 어떻게 해보겠는데 그 약점이 툭툭 튀어나와서 내가 뭔가 하는 걸 흐트러나 버려요. 그래서 그 약점 때문에 너무 실망이 돼. 해서 뭐 하나 싶어. 상처의 고통. 내 약점의 체면. 그리고 뭐가 있어요? 내가 노동의 눌림.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기가 너무 어렵고요. 해내도
해낸 것 같지가 않고 자꾸 그게 무너지고 틀어져요. 그래서 눌려요. 이 사람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성경에서 가장 신앙이 좋은 넘버 7에 들어갈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셀에 이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사람 불쌍하게 보지 않으세요? 걔는 상처가 많아. 그리고 애가 집에서 뭐 잠을 못 잔대 막 이렇게 고통이 한번 이렇게 한번 오면 애가 그리고 또 어때요? 애가 좀 약점이 있어. 애가 성격적 결함인지 뭐 육체적 결함인지 동영모인지 약점이 있어. 그 약점 때문에 인생의 발목이 탁탁 잡혀. 그럼 또 정신을 못 차려 얘가. 근데 일을 그렇게 힘든 일을 하네. 뭐 그냥 일터에 강도 사기꾼 다 있어. 상사는 강도고 동료는 사기꾼이고 직장은 바다고 그냥 출근할 때마다 바다에 빠지는 것 같은데 상사가 강도짓하고 동료가 사기를 쳐먹어. 그게 책상이야. 얘 그렇게 산대. 그럼 이게 어쩌겠어요? 세상에서 이렇게 불쌍한 애가 어딨니? 이게 그래서 신앙이 깊어서 아무렇지도 않대? 아니 죽겠대. 그럼 여러분 우리 아들 이런 게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내면에 어집히는 개표 중에 세 가지 이슈가 이거예요. 그쵸? 과거의 상처, 현재의 피로, 그리고 내 자신의 약점. 우리가 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다 약점이 있잖아요. 그쵸? 어떤 사람은 몸이 약한 게 약점이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는 게 약점이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그 표현밖에 생각이 안 나지. 지랄만 내게 약점이고. 난가? 그렇게 지랄만 게 약점이고. 우리한테는 다 약점이 있어요. 그쵸? 어떤 사람은 자기의 과거의 경력이 약점이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가 약점일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져온 관계가 약점일 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과 관계 맺기를 잘 못하는 게 약점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을 못하는 게 약점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어떤 성격의 패턴을 인생을 풀어가는 방식이 사람 약점이기도 합니다. 약점이 있어요. 그리고요, 살다 보면 약점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때요? 내가 내 약점이 딱 튀어나온 걸 보면요, 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렇죠? 되게 신앙적으로 교류하고 공감하고 잘해보자고 딱 했어요. 주일날 그랬다? 정말 목사님 감사하다고 이번 말씀이 저를 살렸다고 뭐 그래. 걔가 4일 뒤에 죽어. 목표를 준비합니다. 왜요? 약점이 튀어나오는 거죠. 약점이 툭 튀어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순간 어떤 은혜와 성령의 끈을 탁 끊어버립니다.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더 스트레스 받아. 난 못하겠다 진짜. 못하겠다. 난 왜 이러냐 진짜. 난 이것 때문에 안 돼. 하나님이 대단하시더라도 이 약점이 결국 나이고, 그 약점이 있는 한 내 인생에 성경에 나오는 무엇이 적용될 수는 없어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약점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어려운 이유 중에 50%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요? 약점이나 상처나 시간만 좀 있어도 그 보게 될 것 같아. 시간만 좀 있어도, 여유만 좀 있어도. 약점이나 상처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갖다 놓고 1년을 주잖아요? 누가 우리한테 돈을 줘서 1년 동안 인사를 해주잖아? 그럼 우리 사실 50%는 해결하고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서로 간에 우리 약점을 고백하고, 우리 공동체를 좀 다듬고, 그렇죠? 우리 가운데 약점을 돌아보고, 우리한테 상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괜찮아요. 여기 도서관도 있으니까 가서 책도 읽고, 계곡에서 놀다가 그리고 방에서 얘기하고, 주는 밥 먹고, 누가 나한테 월급 250만씩 딱딱 꽂아주고 여기서 살으라고 그러면 살잖아. 우리 변화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중세수도원은 누가 그렇게 살라고 해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1년에 이런 시간을 3일이네. 3일. 24시간이 3일. 1박 2일 말이죠. 1박 2일 3일 겨울. 수련회로 풀로 참석해봐야 3일이에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 어떤 시간을 얼마나 노력해서 만들어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수련회 참석한 시간 내기도 쉽지 않아 하죠. 3일이에요. 3일. 왜? 바빠요. 이렇게. 내려가면 사기꾼도 있고요. 도둑놈도 있고요. 시내도 흘러다니고요. 바다에 빠지고요. 또 일주일 동안 헤매다가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려가서 화요일쯤 여러분 회사에서 사고 터져보세요. 그 사고 한번 터져서 한 4일 거의 푹 있다가 나오면 수련회 언제 갔다 왔는지 기억도 안 나요.
내가 그때 무슨 말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딱 해서 도둑질 한번 딱 당하면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뭐예요? 아, 내가 이렇게 10년이 살아도 될까? 내가 지금 벽돌을 쌓듯이 내 인생을 쌓고 있는데, 그렇죠? 내가 정말 이 어려운 일상을 감내하는 것까지도요, 여러분 진짜 바울 말이 맞아요. 어려운 일상을 감내하는 것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진짜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이 변화지고 세상이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그 온전한 확신과 결과가 내 앞에 보이면. 근데 가끔은요, 내가 모래성을 쌓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모래성을 쌓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이렇게 또 없어지는 것 같고, 좀 되는 것 같다가 또 없어지는 것 같고, 조금 되는 것 같다가 없어지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하고 이 사업을 하면 내 사업이 정말 잘 되고 내 꿈을 이루는 그런 건강한 사업이 될지, 내가 열심히 붙들고 노력하면 내가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아이, 이 가정이 정말 새로워질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힘쓰면 내가 성숙한 인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내가 오늘 힘겹게 하는데 결과에 대한 확신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확신이 흔들릴 때가 휘청하는 거예요. 염려죠. 오늘 너무 힘들고 내가 이렇게 해서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만한도 힘든데 우린 또 상처받았네. 우리 또 상처받았어요. 어머니건 아버지건 친구이건 이성이건 우리는 건강한 대우를 받지 못했던 경험이 있거나 건강한 대우를 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고 그것이 나한테 칼날처럼 날아와서 나에게 가끔 쓴뿌리처럼 올라옵니다. 그 고통은요, 구원 자체를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무슨 얘기예요? 지금 바울이 죽고 싶다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에게는 구원이기 때문에, 바울은 죽는 게 그렇게 두렵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뭔가 하나 포기할 수 없는 건 구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뭐야? 죽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게 올라올 때는 죽고 싶다. 그러면 우리도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길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착각은 뭐냐면요, 이런 감각들이 사라지는 게 성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럽지도 않고 눌리지도 않고 내 안에 체념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이 그냥 내 안에 항상 열정이 유지되고 항상 자신감 넘치고 인생에 상처 따윈 줘본 적 있지만 받아본 적은 없고 약간 난가? 이런 약간 강인한, 상처를 받아본 적도 없고 인생에 겁나는 것도 없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혹시 제가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까? 네,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혹시 누군가 그렇게 보여서 멋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사람은 상처받고 이런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은 뭐 성공에 대한 확신이 누구보다 뚜렷해. 일을 너무 재밌게 잘해. 탁탁탁. 일 취미지. 이런 식으로. 약점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고, 당신의 약점은 뭐예요? 약점이 없는 거? 뭐 이런 거. 이렇게 되고 싶어요? 정말 약점이 다 해결되는 약점이 없고, 상처 전혀 안 받고, 인생에 자신감 넘치고, 결과에 대한 확신이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뭔가 상처받고, 약점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은 좀 삐끗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되고 싶어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에게 바울도 삐끗이에요. 그러면 사람에게 성숙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 안에 고통을 느끼는 통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고통을 끼치는 총점이 마비되어서 내 안에 고통은 느끼지 못하고 행복만 느끼는 감각만 남아있게 되는 기형적인 형태가 우리 안에 성숙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그렇게 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려고 하는 한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목으로 주어진 고통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게 되므로 말미암아 계속 그 문제에 쫓기는 사람이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식으로 대응합니까? 무조건 그 문제를 내 안에서 빼내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되길 바래요.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피해다니기 바쁩니다. 그렇죠? 그 문제를 제거하고자 합니다.
내가 상처받은 일이 없던 것처럼 제거하고자 합니다. 내가 실패하지 않을 것처럼 제거하고자 합니다. 아니야, 그렇게 느끼지 마.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 문제 자체를 아니, 회피하고 외면하고 제거하고 긍정적인 생각, 낙관적인 마인드, 도전적인 자세, 이걸 계속 내 안에 부어넣어서 이것들을 안 느끼고 살아가려고 계속 노력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 강박증이 될 겁니다. 그렇게 통점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선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거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체념하죠. 안 되면 체념합니다. 다 그러고 사는 거야. 인생은 억울한 거다 원래. 잘난 놈 몇 프로 빼면 다 이러고 사는 거야. 인생은 원래 다 B급이야. 인생은 2위야. 아니 3위지. 그러면서 사는 거죠. 인류라고 하는 것들 다 3위야.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받아들여요. 체념해. 아무것도 맡기지 않아. 라고 얘기합니다. 체념하면 어떻게 됩니까? 외면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그거 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힘들게 쳐다봐서 뭐합니까? 그렇죠? 잊어버리고 살아야죠. 운동부터 생각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리모컨을 놓지 않고 문득문득 생각날 때마다 책을 읽고 문득문득 생각하는 데마다 무슨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차피 지고 가야 되는 거면 오늘 기분 좋게 사는 게 좋지 그거 쳐다보고 힘들어야 뭐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딴 거에 그렇게 정신 팔려서 사는 게 나아진 것처럼 생각하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나아지게 하는 창의적으로 보내지는 시간들은 적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소비하고 낭비한 쪽으로 계속 쫓겨가는 거죠. 그래서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재밌을 때가 있을 뿐이에요. 그 사람들의 인생의 정점은요, 마음에 드는 미드 나온 거 뭐 이런 거예요. 이번에 뭐가 나왔는데, 옛날 그 로스트 진짜 재밌게 봤는데, 야, 로스트, 신비의 세계, 새로운 세계. 하루에 지금 내가 지금 한 10개씩 본 것 같은데. 그럴 때가 재밌어요. 로스트를 다 봤어. 그럼 인생의 끝에 섭니다. 어떡하지? 내일부터 뭘 해야 되나? 난 누구이고 여긴 어디? 난 하와이에 있었는데. 재밌는 일 외에는 없어. 여러분, 내가 그것을 거부하려고 할 때, 내가 그것을 외면하려고 할 때, 내가 그것을 제거하려고 할 때,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강박을 만들고, 여러분들을 좁은 사람을 만들고,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고, 그 문제를 회피하고, 그 문제를 포기하게 하고, 그 문제를 회피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알고 나도 아는 맨 처음에 시작한 얘기는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고통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에는 이런 신앙적인 성수로 하여 이런 것들이 시든지 사라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이 고통을 어떻게 했어요? 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얘기합니다. 성숙은요,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통점이 없어서 고통을 못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넓어져서 내 인생을 담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성숙이라고 합니다. 나라는 사람이 좁아서 내 인생이 그쪽에 담겨지를 않아서 내 안에 아픈 부분, 불편한 부분, 내 안에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 내 인생에서 다 나한테 다 나가줬으면 하고 하는 것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마음입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내 인생을 담을 만한 크기의 사람이 된 것을 얘기합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인생의 고통이건 상처이건 두려움이건 눌림이건 그것도 역시 나이며 내 인생의 일부이며 그것들이 내 인생을, 내 자신을 더 온전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아는 것이 성숙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 민족에서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끝없이 그렇게 고통스러웠어요. 바울은 자기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기 민족 때문에 자기만 구원받고 그들은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지금 버려져 있다는 사실에, 그리고 그들이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나를 지금 미워하고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 고통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뭘 할 수 있었어요? 그 고통의 동기부여로 끝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방으로 보내셨을 때 세상을 바꿔나가는 이방을 위한 사역의 배경에 내가 갖고 있으면 누군가 내 가족을 위한 사역의 배경을 맡고 그 일을 감당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큰 그림에서 주님과 함께 싸우겠다는 생각으로 그야말로 가장 열정적으로 복음을 확대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가 가족을 향한 고통이 그에게 커다란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리고요, 바울의 사역 중에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울의 사역 중에 가장 사도행전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사역은요, 바울이 예루살렘 성에 자기 발로 자피로 들어가는 사역이에요. 거기 들어가 봐야 그 사람들이 자기 말 듣지도 않을 거 알아요. 아무런 변화나 아무런 결과가 없을 거 압니다.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알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알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에는 없다는 거 알아요. 근데요, 거기에 걸어 들어갑니다. 왜요? 바울은요, 이 고통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들이 거절할 걸 알면서도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바울이 어땠다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해야 될 가장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바로 이 고통에서 나옵니다. 바울이 이 고통을 자기가 외면하지 않고 그 고통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그 고통 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인생에 더 뺄 수 없고 그가 자기 민족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것이 그 인생을 더욱더 위대하게 만드는 에너지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고통은요, 그 자신의 일부였고 그 인생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 민족이 여전히 구원받고 변화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만 신뢰해서 속편하게 자는 것이 성숙입니까? 도태입니까? 여러분, 지금 아픈 현실이 눈앞에 있는데 여러분, 내 자녀가 건강하게 살아나가고 있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은 알아서 키워주시겠지 뭐. 너무 마음고생된다, 힘든다, 걱정된다. 아유, 난 죽게 맞섰어요. 이게 성숙이에요, 도태예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지 않은데 교회 고민하면 힘들고 복잡하고 나아질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교회는 원래 그래라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하는 게 이게 도태입니까? 성숙입니까? 여러분들, 상처의 고통을 보세요. 아까 예레미야 때도 얘기했죠. 내가 가진 상처,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그 고통의 바닥을 보세요. 거기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그 고통의 상처의 바닥에는요, 뭐가 나와요? 항상 소망이 나와요. 소망이 나와요. 내 민족이 회복됐으면 좋겠다라는, 세상이 변화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냥 있어서는 내가 편안하게 눕고 잘 수 없는, 왜? 누군가 나에게 편안한 생활을 줘도요, 난 이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 편안한 생활은 나한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에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고 싶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처를 바닥까지 다 보셨습니까? 여러분, 상처를 바닥까지 다 보셨어요? 거기에 명확하게 바닥으로 가보세요. 난 사랑받고 싶고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가 명확한 문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는 무인하게 살지 않고 싶다는 명확한 문장이 나와요. 나는 그렇게 함부로 여김을 받은 존재에서 안 된다는 명확한 한 문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 상처를 곱씹은 게 내가 일부러 내 상처를 헤집어가지고 계속 너무 자기 연민에 빠져서 계속 슬퍼하고 난 이 정도밖에 뭐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체념하는 거고, 그건 외면하다가 한 번 체념의 정석으로 돌아와서 그냥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고, 그게 아니라 진짜 내 안에 그것이 고통으로 남아있어서. 상처만큼 위대한 게 없습니다. 저는요, 지금도 꼭 기억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어려웠던 시절이에요. 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악몽을 꿨어요. 저한테 가장 악몽이 뭔 줄 알아요? 제 악몽이 뭐였냐면요, 홍성교회를 사임하고 충영교회를 부임하는 거였습니다. 난 진짜, 내가 충영교회를 부임을 했는데 똑같아. 옛날 그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막 무슨 얘기를 또 하는데 내가, 저는 사실은, 진짜 이 교회를 정말 오고 싶지 않았는데요. 근데 외국 근로자를 하나 열정을 다시 주셔서 어쩔 수 없이 왔는데 사실 저는 그런 분 되게 어렵습니다라고 하는데 다들 옛날처럼 귓등을 안 듣고 그런 분위기에서 내가 이 사람들 왜 이 말을 하고 있는지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꿈속에서 그만하고 싶은데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러고 깼어요, 오늘 저희 곳이. 그럼 제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제가 얼마나 세상의 불합리한 구조에 분노했었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나 무의미한 삶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라고 그 권태에 몸부림쳤었는지 내가 기억해야 돼요.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요, 살찐 돼지가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지 못해서 도태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봤던 상처의 바닥을 보십시오. 그걸 기억하세요. 예레미야처럼 그 쑥과 단지를 내 마음에 담아둬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변질되지 않게 하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처도요, 여러분의 삶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치유자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요, 위대한 혁명가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온몸으로 사회 부조리를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타협할 수가 없었어요. 중간에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왜요? 자기가 받은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위대해요. 왜 위대한지 아세요? 그 상처를 고통 잊지 않았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저는요, 최근 3년간 이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어요. 왜요? 저는 처음에 계명교회 갔을 때 어르신들이 50대, 60대 되신 분들이 목사님은 청년들이랑 했을 때 완전 애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노인네 같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 그 시절이 개판이었거든, 내 인생에. 좀 부도 나고 뭐 나이지 않다는 거. 그건 뭐예요? 조용하죠, 사람이. 왜요? 내가 인생의 어려움을 끌어안고 어느 정도 이상의 삶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분명히 깊이가 있습니다. 내가 인생에 휩쓸려버리지 않고요, 고통스러운 인생의 장면에서 그걸 끌어안고 어느 정도 이상 그걸 한 사람한테는요, 인생에 깊은 깊이가 있어요. 좋은 부모님 만나서 사랑받고 성장하고 좋은 일이에요. 좋은 남편 만나서 사랑받고 잘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진짜 문제는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이 70대가 됐다면 좋은 일일까요? 좋은 일이죠. 부럽대. 생각해보면. 좋지. 나쁠 것도 뭐야. 그래요. 이런 개고생을 해야 뭐 은혜를 받나? 말씀만 오셔가면 되잖아. 바울이 힘드셨겠구나. 이러면서 은혜 받으면 되잖아.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래도 상처가 바울을 성장시켰다는 거 보십시오. 바울이 약점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요. 바울이 내 약점 때문에 이것을 좀 해결하려고 3번이나 그렇게 간구하였다고요. 여러분, 간구가 하나님 이거 병 좀 나아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드렸어요? 이랬겠어요? 아니에요. 3번 동안 간구했다면 3번이나 진짜 몸부림을 쳐본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 약점이 있으면서 이 정도 몸부림 안 쳐보고 뭔가 자꾸 그러지 마요. 일단 바울은 3번에 그때 몸부림을 쳤어요. 그때 하나님께 얘기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안 고쳐줄게. 이런 얘기였어요. 그렇죠? 안 고쳐줄래요. 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도리어 온전해집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도리어 온전해진다고 했습니다. 왜요? 2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이 바울의 약점은. 첫 번째 뭐였어요? 바울은요, 이 약점 때문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왜요? 사람들이요, 그들 바울의 권능을 보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저한테 은혜를 받으셨는데 가까이서 겪어보니까 목사님 사실 성격도 좀 더러운 데도 있고 약간 실수도 많고 일도 좀 그렇고 그래. 그럼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는 누가 하신 거예요? 주께서 하신 거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되게 저 사람이 무결점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면 저 사람이 내 인생 은인이다 이렇게 오해되잖아요. 바울이요, 간질이었다고 상정해 봅시다. 간질을 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어? 쟤는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애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 병을 고치는데 쟤를 사용하신 것 뿐이구나. 내가 저 사람이 내 병을 낳고 죽은 사람을 살렸는데 저 사람이 신이어서 그런 게 아니구나. 저 사람 자기 병도 못 고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구나. 그 약점이 우리를 드러내는 게 있습니다. 2번째,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 쓰셨을 때 거기서 깊은 바닥으로 추락할 때가 많습니다. 왜요? 교만한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높게 보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약점이 없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가 스스로 교만해지죠. 내가 잘난 놈이죠. 하나님께 바울에게 너무 많은 걸 주셨어요. 근데 인간이 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담도 타락했어요. 솔로몬도 타락했거든요. 잠언과 전도서를 쓴 사람이 타락했으면 할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람의 승체를 놓고 여전히 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보물이 무엇인지 배우는데 그 사람이 타락했어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도 흔들렸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너에게 뭐가 된다? 은혜가 된다고. 너를 너답게 지켜준다는 거고. 너를 너답게 지켜준다. 바울 것이 도움이었어. 여러분, 바울이요 염려하느라고 잠을 못 잤어요. 그렇죠? 교회 걱정하느라고. 이놈의 시키들은 이렇게 되고 저놈의 시키들은 저렇게 됐다고. 할라디아 교회 미친놈들을 내가 그렇게 전했는데 할라디아 교회 톤만 이렇게 받은 거. 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있을 때 이렇게 가르쳤잖아. 이해가 안 됐어? 내가 떠난 지 얼마 되니? 고상에 딴 놈들이 그렇게 해서 가르친다고 떼면 걔 맞다고 해? 야, 그러면은 나랑 걔랑 다른 걸 가르치는데 그럼 나로 시작해서 걔로 가면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바로 거의 뭐 그렇잖아요. 뭐 욕이에요 거의. 고린도 중서는요 아예 성경에서 빠졌습니다. 얼마나 오랬는지. 응? 후서에 나와요. 내가 그렇게 욕한 걸 후회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얼마나 욕을 했는지 전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전설에도 되게 뭐라고 그랬거든요. 이런 뭐 아니 크리스찬도 아닌 것들이고 뭐 그런 사람들 교회에서 좀 나가라고 하고 뭐 엄청 얘기했거든요. 중서에 뭐라고? 나 너무 궁금해. 얼마나 그랬길래 바울이 사과를 했을까? 전서에 대한 사과는 없는데 전서도 독하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몸부림치며 자기가 세웠다가 무너진 교회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성경책 10권을 만들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 전서, 갈라디아서. 다 뭡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이라고 들고 있는 것이. 바울이 밤마다 눌리고 밤마다 염려하며 이들이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거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은사, 지성을 사용, 선명한 주의 말씀을 깎아내고 다듬고 만들어내는데 큰 일이었어요. 바울이 어느 날 성경에 나서 볼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나에게 바이블을 쓰라고 하시네. 와, 이런 영광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염려하고 잘못 들면 어떻게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될 수 있는가? 그 눌림과 분노와 섭섭함과 서운함과 그걸 가지고 얘네들 계속 제대로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마음으로 써내려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성경입니까? 오늘 읽은 고린도 후서도 그래요. 바울이 자기가 고생한 얘기합니까? 다른 교사들이 와서 전하는 걸 듣고는 그리고 그 사람들 간증 얘기 듣고는 바울은 황당해서 바울은 내가 뭘 얼마나 고생했고 이런 얘기 안 했거든요 원래. 바울은 딱 복음만 전했어요. 근데 다른 애가 와서 제가 여러분 태장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울고 또 막 간증 집회 가서 막 이러니까 바울이 야 황당하다. 그래서 제목만 쓰는 거야. 야 나 태장 한번만 있고 뭐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 성경 구절 대사 자체가 그 바울 고민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인생의 한 부분이었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가 받았던 상처가 그가 열심히 노력하고도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상황과 현장들이 그가 있었던 약점이 그를 더욱더 열정적으로 하며 그를 더욱더 치열하게 하며 그를 더욱더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의 바울됨은요 편안하고 완성되고 안정적인 것에서부터 오지 않았어요. 바울의 바울됨은요 이 고통과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만들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얘기할 때요 내가 되게 재미있게 살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행복하게 살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표현을 해요. 자기가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얘기하고요 자기가 얼마나 투쟁하고 살았는지 얘기하고요 자기가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살았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성경은요 이런 사람들의 신앙이 좋다고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을 성숙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 마음 관리 잘해서 속 편하게 사는 사람이 왜 성숙한 사람입니까 세상에? 지 마음 관리 잘해서 지 속 편하고 한 세상 살다 갔습니다. 이 사람이 세상에 어떤 이익을 줬습니까? 이 사람이 타인에게 뭘 사랑을 줬나요? 이 사람이 어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었을 것 같습니까? 도대체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부러운 것과 마음 관리 잘해서 속 편하게 산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과 어떤 진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까? 왜 우리는 돈만 벌어서 세속적으로 편하게 산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지 마음 관리 잘해서 속 편하게 산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둘 다 획기적인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 한번 잘 살아볼까를 생각하다가 내 인생 잘 사는 방법 살아내서 내 인생 잘 살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왔다 가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대하다고 얘기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성숙하다고 얘기하나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방향은 어디죠? 여러분 어느 방향을 통해서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싸우는 방향은 뭐예요? 좀 더 속편한 사람? 안정적인 사람? 아니면 진짜 뭔가 진리를 알고 진리가 없는 세상을 안타까워해서 그 진리 없는 세상을 안타깝고 힘들어하는 그 과정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세상을 좀 더 나은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합당해서 다른 사람과 세상을 좀 더 유익하게 하는 사람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지향하는 성숙과 지향입니다. 난 어느 쪽인가요?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성숙하고자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윗세대들 비웃으시죠? 돈 많이 벌게 살라고 교회 다녔던 80년대를 비웃으시죠? 그 교회가 부패했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속편하게 살게 달라는 이 시대는 어떻게 기억될까요? 자기의 내면의 평화가 가장 메인 이슈였던 이 시대의 교회는 성경 앞에서, 다음 세대의 교회 앞에서 어떻게 기억될까요?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내 마음이 편해지길 바라서 빨리 치유도 받으셔야죠. 근데 진짜 치유가 그런 건 아닌데 할 때. 내 마음이 빨리 좀 이렇게 치유되고 정돈되고 균형 잡히고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럼 딱 어느 정도 필요하냐면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해서 여러분 직장생활 하고 사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결혼하셔서 좋은 가정 꾸리고 사셔야 됩니다. 가정이 없으면 오늘 리스크가 있어요. 직장이 없으면 오늘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면이 정돈되지 않았으면 오늘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꼭 하세요. 하지만 이걸 신앙이라고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결혼시켜 주시는 분도 아니고 여러분들 취업시키는 분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 단지 속편하게 해주는 분도 아니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돈 벌게 해주는 사람으로 접근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왜곡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있으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돈 버는 사람으로 접근하니까 자꾸 사업이 나가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될 수 있냐고 하고 돈이 많이 버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나를 축복하셨다고 얘기하고 헌금하고 교회가 조명하고 이런 교회를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가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똑같이 보세요. 그러면 똑같이 하나님을 내 마음 편하게 해주는 그 이슈를 딱 접근해요. 그래서 마음 편하고 속편한 사람은 그냥 상처받을 만한 조건이 없었던 거고 좋은 부모님 나와서 성장하고 머리가 똑똑해서 그냥 좋은 직장 들어갈 뿐인데 이 사람은 왠지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인 것 같고 마음이 겪어온 게 많아서 상처가 나고 뭐가 어려운 사람은 뭔가 좀 더 열등한 것 같고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신 것 같고 뭐가 다릅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잖아요.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 고통과 내 상처 그리고 내 고단함을 내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내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내 인생에 고단함도 없어야 되고 고통도 없어야 되고 상처도 없어야 되고 나는 누가 꼭 꽂아주는 돈에 편하게 살아간다는 그 망상을 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고통과 상처와 피곤함을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그런 받아들임 속에서 더 성숙한, 더 건강한 영향을 끼치는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넓은 사람이 될 수 있나요? 기초공사가 잘 돼야 됩니다. 메인 기둥이 잘 꽂아져야 돼요. 그렇죠? 메인 기둥이 넓게 꽂혀져 있으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넓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메인 기둥이 좁게 꽂혀 있으면요. 그 사람이 좁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에 꽂혀있는 메인 기둥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와 얘기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내가 아파요. 근데 하나님께 여러분한테 네 은혜가 네가 족하다. 네가 아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라고 하면 하나님 여러분은 뭐라고 할 거예요? 이런 이기적인 새끼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야, 나 진짜 힘든데 너 영광 받잖아. 와, 왕당하네 진짜.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니면 야, 네가 그게 없으면 네가 실족할 수 있고. 아니, 그럼 은혜를 좀 줄이세요. 항상 안 먹게. 그럼 좀 덜 세우고. 그럼 되잖아. 내가 너무 그럴까봐 걱정되지? 아,
말을 적당히 하겠다니까. 나 그렇게까지 크게 쓰임받고 싶은 마음 없는 놈이에요, 하나님? 그럼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아픈 상처, 아픈 여러분들의 약점을 가지고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얘기하면요, 우리 중에 70%는 하나님이랑 쇼부시대 부릅니다. 제가 좀 덜 쓰임받죠. 좀 아쉽지만. 저도 아쉬워요. 하지만 좀 그렇게까지는 저도 생각을 안 해봤구나. 아니면 뭐 계속 하나님 너무 또 냉정하게 얘기하면 나한테 그럴 수가 없다는 둥, 상처받았다는 둥. 교회 에이스 단어죠. 상처받았다. 난 상처받았어. 그러니까 난 의인이야. 교회에서 상처받은 놈이 의인이에요. 뭐 하나님 나한테 상처를 내고. 기둥이 어디 꽂혀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랑 두 번째가. 첫 번째 사람은요, 난 편하게 살아야 된다 기둥이 꽂혀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요, 나는 세상에 유익한 사람이고 싶다의 기둥이 꽂혀 있어요. 그럼 바울이 그 얘기가 설득이 되는 거예요. 야, 이게 네가 유익하게 될 수 있어. 기둥이 꽂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유익할. 또 어디에 기둥이 꽂혀 있어요? 현상적인 나, 지금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가 편안하게 살기에 기둥이 꽂혀 있는 사람. 그리고 지금의 내가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은요, 좁아집니다. 바울은 어떤 내가 잘 되길 바라요? 진정한 내가 잘 되길 바라요. 나는 변질되길 바라지 않고요. 난 제대로 살아가고 싶고요. 난 가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요. 진정한 나에 내 기둥이 꽂혀 있어요. 그렇죠? 바울이 염려하고 가는 게 힘듭니다. 좁은 사람은요, 그럼 내가 염려 안 하고 말아. 넓은 기둥은 뭐예요? 염려 안 하고 마는 사람은 뭐예요? 내 마음 편한 게 중요한 사람이죠. 연애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들이 변화되는 게 중요한 사람이죠. 그렇죠? 바울의 기둥을 보십시오. 바울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게 중요한 사람이고, 세상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게 중요한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진정한 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마음이요, 고생 많이 한다고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생을 많이 하면 마음이 좁아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럼 원래 유복하게 자란 애들이 여유가 있어요. 근데요, 진짜 마음이 넓은 건 뭔 줄 알아요? 이렇게 인생의 기둥이 제대로 꽂혀질 때, 이렇게. 내 인생의 진짜 기둥이 제대로 꽂혀져서 내가 타인을 내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내가 내 자신이 진정한 모습이 되어지길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세상에 맡기길 생각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것이 나에게 진짜 기준이 되어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을 품을 수 있는 내면의 구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슈는 뭐예요? 여러분들 어떤 기준인가에 대한 고민이죠. 사실 내 기준이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주목받아야 되고, 지금의 내가 잘 살아야지, 고생스럽게 진정한 나 이런 거 싫고 하면 그 네 개의 기둥이 꽂혀있는 그 박스에는요, 상처 같은 게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왜 들어와? 그거 튕기는 거죠. 그렇죠? 피로 같은 게 전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피로가 안 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둥이 크게 꽂혀야 그 속에 고통과 어려움이 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일부인 여러분들의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 같은 걸 내 자신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뭐가 꽂힐 때? 내 인생의 기둥이 진짜 진정한 내 자신의 변화, 진정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 진짜 내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 거, 내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살아가고 싶은 거, 세상을 좀 더 나은 것을 만들고 싶은 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거, 진리가 구현된 세상,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내가 저에게 꽂혀있을 때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끔 일반적인 의미에서 성숙한 사람들을 만나실 때 있죠. 저 사람은 저 사람은 되게 타종교인인데 종교가 없으신 것 같은데 세상 살아가는데 되게 성숙한 사람이다. 여러분, 내 기준 중에 하나만 꽂혀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두 개 꽂혀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반인들 중에. 그렇죠? 현상적인 내 모습보다는 진정한 내 모습을 가지고 있다. 지금 내가 편하고 좋고 안정적인 것보다 진짜 내가 원하는 건 뭐지? 진짜 내가 바라는 건 뭐지? 난 뭘 추구하고 살고 싶지? 그걸 고민하는 사람. 기둥이 넓죠.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넓어집니다. 당장에 인생의 롤러코스터에 크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아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아파합니다. 하지만 아픔을 담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픔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그 아픔을 외면하려고 어떻게 난리치는 그런 패턴으로 가지 않아요. 그쵸? 그거 하나만 꽂혀 있어요. 정말 이타심이 꽂히신 분들, 국가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 어떤 객관적인 진리, 객관적인 자기가 믿는 철학이나 어떤 신념을 사랑하는 사람, 세상을 이육하게 하는 게 삶이다라는 어떤 그 기준이 꽂혀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때요? 그 사람은 그만큼 폭넓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게 좁은 기둥을 받고 하나님 나 편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독교인들보다요, 이 사람이 더 폭넓어 보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자부심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런 얘기하기 부끄럽지만 하나님께 영광까지 있는 그 네 가지 기둥을 모두 꽂고 있는 사람, 세상을 유익하게, 사람을 소중하게, 그리고 내 자신을 진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 이것이 내 마음에 네 가지 기둥을 꽂혀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어떤 인생이든 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한두 개를 꽂고 있는 사람보다 더 깊이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줘요.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아파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고통이 당하는 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없어서 부럽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부럽긴 하겠다. 존경스러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일은 없어요. 그래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려운 일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통증이 마비돼서 그냥 조증이야. 그냥 난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 부러워요? 아니잖아요. 아파할 줄 알아요. 근데요, 그걸 인생에 담고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게 존경스러운 사람입니다. 여기에 하나만 꽂혀 있어서요, 나라를 위해서 도시락 폭탄이 아니라 물병 폭탄이라면서 무한도전에서 가르쳐줬는데, 하여튼 물병 폭탄을 벌릴 수 있는 거죠. 객관적 가치에 자기 헌신하고 국가 공복. 여기서요, 요것만 꽂혀 있는 사람도요, 타인을 위한 삶, 내 주변 사람, 사랑하는 삶, 요것만 꽂혀 있는 사람도요, 헌신적인 어머니가 나옵니다. 지하철에서 뛰어드는 처녀의 나무. 이것만 꽂혀 있는 사람도요, 진정한 자기 자신만 꽂혀 있는 사람도요, 세상에 웬만한 거에 흔들리지 않은 철저한 주체성을 갖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파요, 상처가 안 나요. 이런 주체성을 갖고 있죠. 하나님에 꽂혀 있는 사람, 그거 하나만 꽂혀 있는 사람도요, 내가 진짜 오지의 현존자여서 복음 하나 들고 생명을 걸고 살다가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네 개가 다 꽂혀 있습니다. 이게 부러우셔야 돼요. 왜? 바울은 이 네 개가 다 꽂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바울이 성경에서 7명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위대함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부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소갈머리가 좁아가지고 요 가운데 나는 내가 편해야 되고 남들이 나한테 잘해줘야 되고 난 지금 편해야 되고 하나님은 나한테 잘해줘야 되고 이렇게 있는데 바울은 이것이 이렇게 넓게 꽂혀있는 바울이 대단하다고 보여야 돼요. 그것이 우리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한 사람을 볼 때 내가 정말 이런 기준을 바라보면요, 세상에 제일 부러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었을까? 나 저렇게 되고 싶은데. 그렇지 않겠어요? 하지만 아까 여러분들이 그 내적 평화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제일 불쌍하지 않아요?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어려운 힘들겠다. 어쩌다 저렇게 됐대. 여러분들이 솔직히 어떻게 보시는지 보시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기준이고 그 기준이 바로 이쪽이라면 여러분들은 이것부터 변화시켜야 사실 진정한 내면의 자유가 찾을 없을 거예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얘기만 하고 마치면 되죠. 어떻게 봐야 되죠? 오전에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변합니까? 바울이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바울이 이런 철학을 딱 갖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바로 기도합니다. 바로 기도해요. 이런 기준을 갖고 있는데도 아프니까 사단의 편지를 받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그 정보를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주인 마음을 주셨어요. 맞아, 내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걸 기뻐하지, 내가. 난 진짜 내 모습이 되고 싶은 게 내 진심이지, 지금 당장 편하는 게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건 아니잖아? 라고 하는 그 뭐가 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좁은 내각의 소견을 어떻게 넓은 소견을 확대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자기 틀을 깨고 이타적인 삶의 기준을 갱신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방향성이 뭐가 있는 거예요? 주가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바울은 그 가운데 내가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증거하고 또 누가 증거한다고 했어요? 성령이 증거한다고 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건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그가 고통스러워할 때 성령과 함께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긍정적으로 흘러가죠. 그가 눌리고 있을 때 성령과 함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향성이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가 그것 때문에 사단의
편지를 받고 있을 때 성령과 함께 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향성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거꾸로 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깊은 기도 중에,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 중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소통 중에 여러분들의 기준이 뽑혀지는 것을 회개라고 하고요, 구원이라고 하고요. 그렇죠? 내가 이기적인 삶의 기준을 갖고 있다가, 좁은 속의 삶의 기준을 갖고 있다가 내가 하나님의 삶의 기준을 갖고 되는, 그것을 새 사람이라고 하고요. 내가 주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하는 중에 내 마음에 내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나만 봤던 그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인생이 새로워질 때, 내 인생의 기둥이 새롭게 뽑혀질 때, 그럼 내 인생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내 자신이 내 인생을 담을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가 아닙니까?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변화가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말씀하신 선물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큰 그림이에요. 그렇죠? 말씀 마칠 거예요. 여러분, 끈떨어지는 연이 되십시오. 연이 되지 마세요. 중심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중심은 뭘 하자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중심은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의 중심은 마음이 편해져서 이제 행복해져서 나는 주님과 함께 있어요. 나는 돈은 많지 않지만 마음 너무 해피해서 인생을 살만나요. 그걸 하자는 거 아니죠. 여러분 중심이 그거면 교회를 아무리 다니셔도 아무런 프로그레스, 아무런 진척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학교 만나러, 친구 만나러 학원 오는 애는 아무런 공부의 진도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주워드는 게 있어서 몇 문제 더 맞기도 해요. 하지만 쌓이지 않아요. 중심이 있어요. 중심은 뭐예요? 내가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 내 인생의 기준이 새로워져서 내 인생이 편해지거나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고통은 고통대로, 기쁨은 그 기쁨대로 담겨지고 그 담겨진 내 자신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타인을 유익하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나는 진정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어디쯤에 서 계십니까? 중심을 새롭게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심은 잡혀있는데 인격적인 만남이 부족해서 내 하나님과 실제로 멀어진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데 그것이 내 안에 새로운 변화로서 되지 않고 내 안에 세속적인 생각이 여전히 묻어있는 것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오해 가운데 빠져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서 있는 위치를 잡고 거기서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아예 방향이 이쪽이 아니네요. 아예 방향이 이쪽이 아니네요. 그럼 여러분 이게 첫 대사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이게 옛날에 이런 방향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는데 아연한 기억이고 지금은 이게 아니네요. 우리 그럼 첫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돼요. 주님, 제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건 줄 알겠는데 이건 줄 안다는 게 저한테 상처입니다. 상처. 안 되니까. 되질 않으니까. 주 나를 만나주세요. 주 나를 만나주세요. 내가 만나고 변화되고 있는데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또 편하고 싶은 마음이 치고 올라오고 또 안정되고 싶은 마음이 치고 올라오고 또 나만 중요하고 다시 한번 더욱더 여러분들 이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것. 여러분의 믿음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내가 진짜 이 방향을 원하기는 하는지, 원하는데 하나님과 만나는 이게 내 진심이 되고 있는지, 내가 그렇긴 했었는데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희석돼서 내 안에 너무 묽어졌는지, 여러분들 마음에 순결을 입히시고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우리 자신을 은혜 받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한 번씩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디까지 와 계십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내 위치는 어디입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방향은 동의하십니까? 그 방향 정말 내 방향으로 진심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의 전심입니까? 승부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자리에서 한번 고백 걸어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신앙이 낮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요 여전히 너무 편해지고 싶은데 마음과 선명하게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투쟁적으로 사는 거 너무 힘들고 사실 긴장하고 싶지 않아. 이제 누가 나한테 그러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뭐 내가 악인도 아니고 바쁘게 다 사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하고 사는데 서 있는 위치를 지금 저도 편하고 살고 싶을 때가 제일 힘들 때가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이 방향이 저한테 다 날아오는 화살처럼 넌 안 그렇잖아라는 말 한마디로 저를 아주 찌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사람이긴 한데 너무 작고 다른 말이 자꾸 흘러나와서 사실은 세상 나가면 정신을 못 차릴 때도 있어요. 여기서는 위치를 찾으시고 거기서부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방향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주말에 진심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내 온전한 마음이 그렇게 되도록 전심이 되게 하소서. 위치에 서서 자유롭게 돌아보시면서 10분 정도 묵상하며 고백하며 기도하기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